사도행전 제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크게 될 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이제 그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실제 우리 선교회에 속해 있는 지금 광주원에 계신 김기성 목사님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데 이제 극장에서는 상영이 끝났지만 인터넷 안에서 영화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크게 될 놈 영화를 이렇게 다운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그 영화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우리는 이 형편이나 환경, 조건 이런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마음.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는 영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형편이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그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은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행으로 들어가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로 축복으로 들어가는지를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 그분이 이제 그 고향이 섬인데 전남 신안군에 속한 섬에 살고 있는데 그 이제 돈이 없고 하니까 목포 시내 나가서 막 놀고 싶고 뭐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마늘밭을 이렇게 이제 습격을 했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사과밭에 뭐 저는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만 제 친구들 보면은 이제 설이라 해가지고 하여간 봄에는 딸기설이, 여름에는 뭐 복숭아, 가을에는 사과.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배고프니까 장난삼아 하는 건데 들켜도 이제 혼내키고 묵인해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게 완전 사과 하나 잘못 따먹었다가 사과밭 통째로 물어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장난이 아니라 진짜 이제 마늘밭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게 이제 들켜서 경찰서에 이제 다 불려갔는데 이분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뭐 한 사람만 희생하면 다 풀려나겠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나는 뭐 가려고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은 내가 다 시켰다고, 내가 다 가져가겠다고. 그래 이제 막 그 어머니가 그걸 알고 이제 경찰에 찾아가가지고 막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풀려 나왔는데, 이제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풀려 나왔죠. 그리고 이분은 생각하기를 이제 자기 마을에 돌아가면 막 동네 어른들이 꾸짖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동네 어른들이 거기에 이제 앉아서 술을 한잔 먹고 있다가 이분을 보고는 특히 이장님이 다른 아이들은 막 꾸짖는 거예요. 너무 새끼들 똑같이 도둑질해가 들어가 놓고는 저거는 발뺌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에게 기성이는 크게 될 놈이여, 그래, 크게 될 놈이여. 그래,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게 마음에 내가 크게 될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이제 다 컸어요. 다 커버리니까 모든 게 이제 시시한 거죠. 야, 내가 여기 살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서울로 간 거예요. 서울에 가가지고 옛날에 배운 것 없고 뭐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그 낮은 위치에 방직 공장 이런 데 가서도 기술도 없고 하니까 그 시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허드렛 일.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이 크게 될 사람이, 다 큰 사람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시시한 거죠. 그것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 흘러가고 이제 흘러간 게 뭐냐면은, 야, 크게 한탕 해가지고 멋지게 살자.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우리가 언제 살겠냐. 그리고 이제 현금 수송 차량을 이제 습격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현금 수송하는데 그걸 운반하는 보안 요원들이 있는데 막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오면은 이제 도망가든지 돈 내놔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끝까지 돈자루를 안 놔주니까 이분이 이제 칼로 이제 그 사람을 찔렀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인이 돼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무기징역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도 이분의 마음에는 나는 크게 될 놈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신조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남자야, 남자. 그 생각하면 자기가 남자지 뭐 누가 여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 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시시하게 굽히고 안 산다, 굴복 안 한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아무데나 뭐 고개 안 숙이고 무릎 안 꿇는다.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에 가가지고도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교도관은 인질극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년인가 14년인가 했다가 인질극 2번 벌이는 바람에 형이 늘어가지고 16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마음이 무너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구한테도 이제 안 굽혔는데, 그 어머니가 정말 이 아들을 세상 사람은 다 버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친척 가족도 온 동네 사람들도 심지어 이장님도 크게 될 놈이라 했는데 그 탄원서에 도장 찍어달라 하니까 도장 안 찍어줄라 하더라고요.
너무 크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이분을 버릴 수 없잖아요. 잊을 수 없잖아요. 하도 사고를 치니까 독방에 뭐 늘 들어가고 안 굽히니까 하여간 막 수갑을 채워서 무릎을 꿇려 가지고 독방에 가다 놔도 안 굽혔대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 갖다 주면 막 개처럼 핥으면서도 나는 남자야 하면서 막 이제 그러던 사람이 이제 어머니가 면회를 왔는데 면회가 안 되는 거죠. 말이 그렇지 그 섬에서 그 면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 타고 나와가지고 목포에서 또 기차를 타고 저 수원 교도소까지 또 가가지고 면회가 안 돼요. 대전 교도소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몇 번을 가도 면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장실에 면회를 가가지고 소장 면담 신청을 해요. 소장실에 들어 누워서 안 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장님이 이제 특별히 배려를 해줘가지고 이제 면회를 시켜줬는데 진짜 몇 년 만에 서로 얼굴을 대하니까 면회 시간 10분 주거든요. 어머니도 울고 이분도 울다 보니까 10분 다 흘러간 거예요. 그 규정대로 이제 교도관이 면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어머니가 막 울부짖은 거예요. 교도관님, 내 아들 손 한 번 좀 만져보게 해주소.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마음이 막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불효자구나. 그런데 이제 교도소장님이 바뀌면서 교도소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그 재소자들 한문 시험을 쳐가지고 100점씩 5번만 맞으면 특별 면회 시켜준다는 거죠. 그 특별 면회가 뭐냐면 원래 면회는 그 면회실 안에서 칸을 막아놓고 이쪽하고 저쪽 사이에 구멍 뚫어놓고 그 마이크 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하는데 그 교도소 안에 잔디밭에서 불판 갖다 놓고 음식 해오고 고기 구워 먹어가면서 가족들하고 만나서 시간을 2시간씩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하여간 막 이야기 들어보면 삼천 교육대 가서도 자기는 안 굽혔는데 그 어머니 면회하려고 막 처음에는 이 공부도 전혀 안 하던 사람이 한문이 점수가 안 나오지요. 근데 막 밤새워서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100점을 5번 맞았는데 면회가 이제 합격한 거예요. 특별 면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요. 그래서 나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특별 면회 100점씩 5번 맞은 사람들은 가족들을 다 오라 그러라고. 그 어머니가 이제 그날 맞추어서 섬에서 나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다른 가족들은 이제 다 제 시간에 도착해가지고 정말 그 잔디밭에서 앉아가지고 가족끼리 고기를 구워서 먹고 웃고 즐기고 하는데 어머니는 제 시간에 도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 뭐 이제 면회 시간이 다 끝나서 이제 다 돌아갔는데도 어머니가 안 오시는데 교도관이 와가지고 어머니가 기차를 타고 오다가 기차 안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이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을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교도소에서 하도 사고를 치니까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자매 결연을 맺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다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돈도 이제 영치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 반찬 같은 거 필요한 옷까지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영치금도 넣어주고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거기서 이제 이분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책을 읽고 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믿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지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형편, 내가 가진 조건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큰데 이 신앙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신앙이 힘든 게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연결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반대로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마귀의 마음을 넣어주고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마귀가 가진 마음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83페이지.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탄, 이 마귀예요. 마귀의 마음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비기려고 하는 그게 마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형편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그냥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마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 크게 될 놈이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좋다고 이야기하고 네가 옳다, 네가 맞다, 네가 잘났다, 네가 똑똑하다. 그래 제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 마음을 낮추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게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걸 깨닫게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높은 마음, 자기가 세워져 있는 마음, 내가 옳다, 나는 내가 잘했다, 나는 선하다, 나는 바르게 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전부 자기를 세우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연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는 몰랐는데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에 그 거대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라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울고 불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래,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그게 마귀로부터 온 마음이고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이 목적이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복의 근원이, 그 하나님의 복은 내가 높아져 있으면서 내가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그 나라의 왕 다음에 높은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뭐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도 많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은 이제 불치의 병이고, 문둥병은 이제 눈썹이 빠지고 감각인 병이 이제 이 신경계통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심하면은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몸에서 막 진물이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문둥병을 더럽게 여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 밖으로 쫓아내지만 우리나라도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 앞에 그 강 건너편에 중생원이라고 하는 나완주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 사람 욕할 때 야, 이 문디약 하잖아요. 문디약. 경상도 보리 문디락 하잖아요. 갑자기 욕하니까 전부 다 인상이 꽉 굳어지십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이제 예사로 하고 살았는데, 그 당시에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거기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이제 별별 방법, 별별 수단, 뭐 온갖 수단을 다 써도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진짜 이 아이의 말대로 그 사람이 내 병만 고쳐준다면, 그래가지고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막 금 6,000개, 뭐 은 몇십 달란트, 의복 10벌, 막 마차 몇 대로 싣고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안 만나주고 종을 보내가지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네가 문둥병이 낫고 싶거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그리하면 네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성경에는 네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그 병을 고치려고 그 멀리까지 머나먼 길을, 옛날에 교통도 나쁜데 왔고, 뭐 금도 막 은 뭐 마차로 막 실어 왔는데, 금은을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열왕기하 5장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하지 아니하냐. 이 사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병이 그렇게 씻어서 담글 수 있는,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 요단강물은 흙탕물이에요. 맑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나을 것 같으면 내가 이 멀리까지 왜 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문둥병자인데 그 마음은 장군인 거예요. 장군. 마음은 전쟁에 승리를 했고 나라에 공을 세우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는데, 문둥병을 고치는 그 방법은 진짜 하나도 어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 옆에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요. 아니, 이 더운데 그 뜨거운 나라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왔으니까 7번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운 거는 뭐냐 하면 이 사람 마음이 높은 거예요. 성경에 그걸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형편만 문둥병자지 마음은 문둥병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나만의 높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옆에 이제 종들이 이제 제대로 생각이 이제, 장군님, 아니 금도 이렇게 마차로 실어오고 은도 마차로 실어오고 이거 다 줄 수 있는데 거기 목욕 가서 7번 풍덩풍덩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가지고 말려가지고 이제 진짜 겨우 몸을 7번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다 자세히 기록은 안 했지만 나만이 들어가면서도 인상 팍 쓰고 막, 예? 사람 마음이 상하면 그렇잖아요.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내가 7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병 안 나으면 내가 이놈의 인간들 다 모조리 싹 썰어버릴 거야. 막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는데 하여간 그래도 이제 들어갔어요. 중요한 거는 성경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여자인데 이 여자는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고 자식의 고통이 부모의 고통이잖아요. 딸이 귀신이 들려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 이상한 사람하고 살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별로 고통을 못 느껴요. 누가 고통을 먹어요? 옆에 사는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딸이 그 지경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선생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 이 여자가 좀 거리가 멀고 뭐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여자가 막 소리를 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본체 만체 하시고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래,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막 소리지고 따라오는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니까 그 여자가 이제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이 여자의 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거절하시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한 수 더 떠가지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너는 개 같은 인간이라서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이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 화가 나고 마음을 닫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 여자도 진짜 마음이 자기가 탁 옳은 사람으로, 잘난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뭔가에 있는 사람으로 나만처럼 세워져 있었다면 화를 내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주로 속으로 많이 하죠. 예수님도 별 수 없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만은 역시 유대인은 유대인이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거든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자체가 위법이에요, 위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니까 이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여,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인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1986년 경북 안동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한 사람도 없이 건물만 이제 한 24평짜리 이렇게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이제 그해 가을에 대구 동아 쇼핑센터라고 하는 그 건물의 대연회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박옥수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해서 대전도 집회,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그때는 막 모처럼 이제 큰 장소, 뭐 지금은 뭐 천석해도 뭐 지금 우리가 고척 스카이돔에 지금 거기가 3만석이라 그러거든요. 2만석, 뭐 3만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는 막 어마어마하게 큰 장소, 우리가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 우리 가가지고 막 거기 가서 포스터도 붙이고 전단지도 나누어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지역 연합으로 집회를 하니까 제 마음속에, 야, 이런 집회 때 우리 이 도시에, 이 안동이라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도 좀 연결돼서 구원 좀 받으면 좋겠는데, 형편을 보면 누가 갈 수 있겠나? 직행버스만 2시간을 타야 되니까 시내버스 타고 또 주차장에서 또 가고 하려면 한나절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안동이라는 그 도시에서 그곳까지 와서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그래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성도 다 해봤자 뭐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됐. 그래 이제 기도회를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근데 그때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볼 때 이 큰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형편적으로나 조건적으로나 우리 교회를 보나 내 자신을 보나 진짜 누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겠나? 누가 이 도시에서 그 4시간이나 걸려서 한나절 걸려서 그곳까지 가서 집회 참석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뭐 저녁 시간은 뭐 아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9시 반에 맞춰서 거기서 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 하나님 우리가 진짜 떡 말고 하나님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우리가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신다. 진짜 너무너무 기도가 소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진짜 집회를 그때도 이제
금요일까지 했어요. 마지막 집회를 마치는데 양등만 목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 전도사,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죠. 여기 웬 아가씨 한 명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집이 안동이라는 거예요. 야, 그래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다시 이제 복음 교제해가지고 구원에 확신을 했는데, 이 아가씨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이 가난해서 대구에 있는 그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하고 야간으로 고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때는 그런 야간 고등학교가 도시마다 있었어요. 제 여동생도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 방직 공장에, 부산에 있는 태광시럽이라고 하는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야간으로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랬던 시절이었거든. 그래, 이 아가씨가 이제 졸업을 하고 객지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이제 회사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사표를 낸 거예요. 근데 전단지를 받은 거예요. 대전도 집회, 성경 세미나. 여기 참석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제 회사 사표 냈으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아가씨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데 거기도 또 안동시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 기란면이라고 하는 면 소재지. 그 또 면 소재지, 그 촌에 있는 아가씨였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에 세워지면서 동생들을 하나하나 데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2명, 3명, 4명, 5명. 여러분, 부스러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복을 받도록 돼 있는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도록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비몽사몽간에 지붕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각색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배는 고픈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짐승이 전부 부정한 것들인 거예요. 부정한 것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새, 부정한 새,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를 나누어 가지고 정한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것을 보니까 전부가 다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방법이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백종원입니까? 이름? 백종원 맞아요? 예. 백종원 뭐 아주 유명한 그런 최고의 셰프, 요리사가 해주는 음식을 드시든지, 아니면 이제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며칠 금식을 좀 하시면 돼요. 금식. 예? 금식을 하면은, 요즘은 우리가 지금 금식기도 다들 바쁘시고 해가지고 핑계로 지금 금식 안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해마다 금식을 봄, 가을 두 차례 금식 기도했거든요. 금식을 해보면은 코가 진돗개가 돼가요. 거의 수준이. 멀리서 짜장면 볶는 냄새, 중국집 짜장면이 냄새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한 몇 끼 금식 기도 해놓으면 이제 금식 끝나고 금식 해제됐습니다. 죽 드세요. 목사님들 모여 있는데요. 그때는요. 뭐 체면, 윗사람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다다다다다다다 가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정신없이 뭐 먹다 보면 옆에 박 목사님 떡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연세 많으신 노영조 목사님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많이 드십시오. 언제 내배 다 불러줘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자네 많이 먹게 가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지금 이 사람이 배가 덜 고픈 거예요. 예? 사람이 진짜 배가 고프면요, 얼라이브 하는 그 영화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안데스 산맥에 떨어져 가지고 그 추운 데서 마지막에 있는 거 다 먹고, 그래도 인육 사람을 먹는 사람. 그래,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 되는데 못 먹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부정한 건데 못 먹습니다. 근데 15절, 사도행전 10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쓰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실 때는 내가 깨끗하게 해놓았으니까 먹으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내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해놓았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는데 뭐 일어나요, 자리를 들고 뭐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사탄이 우리 마음을 높여 놓으면 내가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맞아요.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판단하고 다르고 내 마음하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기도 하고. 근데 뭘 모르는 사람은 뭐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 나만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악한 영,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이 1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진영에 가가지고 자매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자기 친구가 요양보호사인데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 연세 많은 분들 가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하려면 쉽지 않지. 또 할머니들하고 막 상대하려고 하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할머니는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시고. 그리 생각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시골에 혼자 계시는 할머니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 이분이 막 그런 걸 몇 번 보고 나니까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죠. 그게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더라는 거죠. 얼마 전까지 자기가 가서 돌봐주고 챙겨주고 청소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6개월, 1년, 2년 이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이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자기가 몇 명을 겪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서 구원받으면은 다니면서 노인들 만나가지고 우리 실버 교사들처럼 복음 전하면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악한 영이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서도 정신건강에 가장 안 좋은 게 방콕이라고 그래요. 방콕. 요즘 말을 좀 들어야 돼요. 방콕, 제가 아는 방콕은 원래 태국 수도가 방콕이었는데 그게 아니래요. 방콕이 뭐냐,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게 방콕이래요. 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 속에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럴 때는 여러분 사람이 신앙을 떠나서 음식을 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부인들이나 또 어머니가 식사하세요 그래. 여러분 식사하세요 하는 그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 음식을 할까 해가지고 시장에 가든지 마트에 가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재료를 사고 돈을 들여서 가져와가지고 씻어가지고 따듬어가지고 그걸 썰어서 끓여서 밥만 해가지고 식사하세요가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반찬, 이런 반찬, 된장찌개, 뭐 김치 이래가지고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해놓고 뭐라 그래요? 식사하세요. 식사. 우리 어릴 때는 막 노는데 팔려가지고 막 있다 보면 막 어머니가 밥 먹으라 하고 소리 줘. 왜? 어디 찾으러 다닐 시간이 없으니까 어디 근처에 있어요. 이름을 막 불러요. 미영아 밥 먹어라. 그래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놈의 가시다가 어디 처박혀가지고 밥때가 됐는데도 밥도 안 처먹고 밥 먹으러 해도 먹지도 안 하고 막 욕이 나가는 거예요. 배지가 부르니까는 말이지 막 하고 막. 왜냐하면 지금 어머니가 바쁜데 와가지고 힘들어도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빨리 밥 먹어야 이제 다음 일 할 수 있는데 안 오니까는 막.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할 때는 그냥 뭐나 잡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해놓았기 때문에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부터 교회 나가고 뭐 기도도 하고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뭐 죄를 씻어주든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죄를 용서해 주든지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이사야 44장 22절, 자,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하나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없애준다는 게 아니고, 내가 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연보를 하면, 예배 참석 출석을 잘 하면, 또 이웃에게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진 같이 우리의 죄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다 씻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 속에 빠지는 그때부터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세워지는 것도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되겠다, 땅을 사고, 이 땅이 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해야 되겠다, 몇 층이 4층 건물로 해서 본당은 극장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시청에,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고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막 돈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건물을 다 지어서, 그런다고 이 건물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 이 건물이 설계대로 제대로 다 되었다고 하는 그 검사를 거쳐야 돼요. 검사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소방, 전기, 쭉 도장을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부분에 합격했다 하는 마지막 통지서를 준공필정이라고 그래요. 준공필정. 그 준공필정을 받아야 그게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고, 우리는 인생으로 태어났으니까 그저 우리한테 있는 형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고, 특히 현대인들은 돈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돈 쫓아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죄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 그렇게 욕심 부려도 다 누리지도 못하고, 다 갖지도 못하고, 다 보지도 못하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설사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죽음 앞에 가보면 다 손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라고 하고 종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죄에서 건져주겠다, 죄를 없애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한 이후 4,000년 후에 미리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짊어지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가시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채찍에 맞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게 어느 한쪽 구석에서 그냥 이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씻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실 때는 죄를 다 씻어서 의롭게 해놓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볼 때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는 못 먹습니다. 난 지금까지 부정한 거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죄를 지었거나 연보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예배 참석을 안 하고 내가 착실하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에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다. 다 없애 놓았다. 죄를 다 씻어 놓았다. 그러니까 와서 먹어라. 밥을 다 차려 놓았으니까 와서 식사하세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롭게 해놓았다. 그러면 의롭게 해놓았구나. 거룩하게 해놓았다. 거룩하다. 거룩하게 해놓았구나. 온전하다. 온전케 해놓았구나. 그게 차려놓은 밥상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 마음을 높여서 내 생각을 고집하게 하는 거예요. 내 판단을 고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거룩합니까? 이게 어떻게 의롭습니까? 이게 어떻게 온전합니까? 그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게 아니냐? 하나님이 온전하다면 온전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반응이 두 가지예요. 제가 그분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분이 저를 환영하든지 배척하든지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 한번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복음까지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될 망정 모르겠지만 일단 누구든지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만에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두 번, 세 번째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씻으셨네요. 내 죄가 없어졌네요. 내가 깨끗게 되었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돼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도 식사하세요 그랬을 때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와서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쁘게 하려면은 뭐라 해야 돼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럼요, 진짜죠.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아내에게 또 손님으로 만약 가서 식사 대접을 받으시면 그게 최고의 대접이잖아요. 최고의 인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최고의 대접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피 흘려 주셔서 내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피 흘려 죽어 주셔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그걸 제일 만족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우리 마음을 높이고 나를 세우고 내 생각을, 내 판단을, 내가 보는 것, 내 경험, 그걸 고집하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셔도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이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남아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죽으셨는데 그런데도 내가 깨끗지 못하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헛죽었습니다. 당신 괜히 고생했습니다. 당신 괜히 힘들게 어렵게 고통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아멘. 그 뜻을, 그 계획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준공필증까지 다 나왔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들어가 살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